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난 시간에 우리는 요나서 3장을 살펴보았는데요. 3장에서 그 요나의 그 심판에 대한 그 메시지로 그 니네베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광경을 지켜본 그 요나의 그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요나는 그래도 명색이 하나님의 대언자였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기에 니네베의 그 놀라운 그 회개를 보며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격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그런데 요나의 그 반응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나를 극도로 불쾌하게 하였으니 그가 몹시 분노하였더라. 그렇다면 요나의 그 분노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그 원수인 적이요 이방인인 그 아시리아 백성들이 회개하고 용서받은 것 때문입니다. 지난 그 1장에서 보았듯이 요나는 처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니네베 도시로 말씀을 전하러 가지 않고 그 반대 방향인 저 먼 나라 타르시스로 도망을 갔다는 것이죠. 그 분명한 이유가 다음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가 주께 기도하여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오 주여, 제가 당신께 간구하나이다. 이것은 제가 아직 고국에 있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었나이까. 그러므로 저는 전에 타르시스로 도망하였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분노를 늦추시고 대단히 친절하시어 해악으로부터 자신을 돌이키시는 한 하나님이심을 제가 알았기 때문이니이다. 계속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오 주여, 그러므로 이제 제가 당신께 간청하오니 저희 생명을 저에게서 취하소서. 이는 제게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니이다. 요나는 아시리아 백성이 이 심판을 받지 않고 용서받는 것을 보느니 차라리 자신이 죽었으면 좋겠다고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요나의 분노는 그 이스라엘의 근원을 잊어버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들도 죽어 마땅한 죄인들로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로 선택을 받았음에도 이방인들과는 달리 자기들은 의롭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을 택하시고 율법을 주셨는데 그와 달리 선택을 받지 못하고 율법도 없는 저런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니네베 도시는 자기 나라를 학대하고 수탈해간 원수의 나라이기에 그 나라가 망해야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는 것이라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요나는 그 니네베가 회개하면 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다시 자기 나라에 큰 해를 끼친 나라이기에 빨리 망했으면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이 니네베 사람들에게 그 회개할 기회마저 주지 않으려고 처음에 먼 나라로 도망을 쳤던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이 크신 분이심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속성과 관련해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4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그가 처음 것과 동일한 2개의 돌판들을 깎았더라. 그리고 모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의 손에 2개의 돌판들을 들고 시나이 산으로 올라갔더라. 그러자 주께서 구름 가운데 내려오시어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주의 이름을 공포하셨더라. 그리고 주께서 그의 앞을 지나가시며 이같이 공포하셨느니라. 주로다 자비가 많고 은혜로우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부한 주 하나님이로다. 나는 수천에게 자비를 간직하여 죄악과 불법과 죄를 용서하되 어떤 방식으로도 유죄인 자들의 죄를 없애버리지는 아니하나니 아버지들의 죄악을 벌하여 자녀들 위와 자녀들의 자녀들 위에 영향을 끼치게 하고 3대와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그러자 모세가 서둘러 자신의 머리를 땅 쪽으로 숙여 절하며 경배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만일 이제 제가 당신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면 제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나의 주께서는 저희 가운데 함께 가시옵소서. 이는 이 백성이 고개가 뻣뻣하게 된 백성이기 때문이옵니다. 그런즉 저희의 죄악과 저희의 죄악을 면제하시어 저희를 당신의 유산으로 거두어 주소서 하였더라. 지금 읽은 이 구절들은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 이후 벌어진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첫째 그 돌판이 깨어지고 모세가 2번째 돌판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그 공통된 신앙 고백이 되었고 대언서와 시편에서 자주 언급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더구나 이 대언자라면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긍휼과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니네베 백성이 회개하면 용서하실 것을 알았기에 도망을 쳤던 것이죠. 따라서 요나의 분노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대한 분노인 것입니다. 왜 악인이 형벌을 받지 않고 용서를 받는가에 대한 그 항의요 분노인데요. 그러나 요나는 이스라엘 자신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으셨다면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임을 알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니네베 백성들의 그 회개와 그들을 용서하시는 긍휼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을 통해 자신들도 똑같은 하나님 앞에 죄인들임을 인식했어야 했던 것이죠. 조금 전 읽었던 그 출애굽기 34장에서 살펴본 대로 2번째 돌판이 주어진 것이 이미 그들은 진멸받아 마땅한 자들임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을 보면서 요나 자신과 그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용서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데도 말이죠. 자신이 받은 은혜와 그 용서는 아랑곳 없이 자신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민족과 개인은 망해야 하나님의 공의가 선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요나를 통해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대한 분노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를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을 포도원의 그 품꾼을 고용한 집 주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품꾼들 가운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9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 그리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품삯을 주는데 제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1페니, 전해 성경 1 뭐죠? 1. 예. 지금 성경이 1페니를 주었는데요. 그러자 제일 먼저 와서 이 많은 일을 했던 자신은 더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1페니만 주니까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그리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주느냐고 항의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주인이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 가운데 확인해 보겠는데요. 20장 13절에서 16절, 13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들 중 하나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친구여, 나는 너에게 전혀 부당하게 하지 않았노라. 너는 나와 1페니로 합의를 보지 않았느냐. 너희 것을 챙겨서 너희 길을 가라. 나는 이 마지막에 온 자에게도 너에게 준 것과 똑같이 주겠노라. 나 자신의 것으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나에게 합법적이지 아니하냐. 내가 선하다는 이유로 너희 눈이 악한 것이냐. 그러한 이유로 마지막이 된 자들이 처음이 될 것이며 처음 된 자들이 마지막이 되리라. 이는 부름을 받은 이들은 많으나 선택된 자들은 거의 없기 때문이라.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에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적용을 해보자면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율법을 철저히 잘 지켰다고 자부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그 시각에서 볼 때 결격 사유가 너무나 많은 그 세리와 창녀 그리고 이방인들과 같은 자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단지 용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하니 분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함으로 본 것인데요. 이것이 요나와 이스라엘의 제약된 모습이요, 더 나아가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하는 주인이 있을 때 원망이,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 열심히 하나, 그냥 안 하나 똑같을 바에 나는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고 방식이 그 요나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아직도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바닷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지옥에서 용서받아 살아 나온 것을 잊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잃어버린 아들, 이른바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유산을 미리 받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이 아버지가 반갑게 영접하고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었을 때 누가 원망을
합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집에서 일하고 있던 큰 아들이 분노를 터뜨렸지요. 그렇다면 큰 아들이 분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그 용서하시는 것에 대한 분노이었다는 것입니다. 곧 죄인들이 용서받는 것에 대한 분노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요나의 분노요, 이스라엘의 분노요, 바리새인의 분노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서로 돌아와서요. 요나서 4장 4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셨느니라. 그렇게 하여 요나가 그 도시를 빠져나가서 그 도시의 동편에 앉았으니 거기서 자신에게 한 초막을 만들어 두었고 그 도시가 어떻게 될지를 볼 때까지 그 아래 그늘 가운데 앉아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네가 화를 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는 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 요나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요나는 대답도 안 하고 그 도시 밖으로 그냥 나가버렸는데요. 이것은 마치 그 어린 아이가 이 부모에게 그 야단을 받고 훈계를 받는데 그 어린 아이가 화가 난 나머지 그냥 확 일어나 방문을 확 나가서 닫아버리는 것과 같은 모양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성 밖에다가 초막을 하나 짓고 앉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니네베 도시가 무너지는지 무너지지 않는지를 지켜보겠다는 것입니다. 즉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요나에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 빨리 자라는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박넝쿨은 그 요나의 머리 위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계속해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에 주 하나님께서 박 하나를 예비하시어 그것으로 하여금 요나의 위로 올라오게 하셨더라. 이는 그것이 그의 머리 위에서 그늘이 되어 그를 그의 비통함에서 구출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렇게 하여 요나가 그 박넝쿨을 지극히 반가워하였더라. 6절 끝에 요나가 그 박을 지극히 반가워했다고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요나서에서 그 요나가 기뻐했다는 그 표현이 여기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고요. 니네베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를 봤을 때도 기뻐하지 않았고 오히려 분노를 터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지금 나무 그늘 하나에 지극히 기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요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을 때도 또 그 성도인 지체들을 섬기는 일을 할 때도 그 누군가 또 구원받았다는 그 말을 들었을 때도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조그만 어떤 유익이나 그 육신적 유익이나 그 편안함이 주어지면 엄청 기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의 그 박을 보면서 말입니다. 요나나 우리나 하나님의 깊은 뜻은 보지 못하고 일시적인 기쁨에 만족해하는 우리들 인생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의 이러한 삶이 얼마나 불안하고 허무한 것인지 허망한 것인지 우리는 다음 구절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예비하셨고 그것이 그 박을 쳤더니 그것이
시들었더라. 예, 하나님께서는 그 하찮은 그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서 요나의 큰 기쁨이었던 것을 그것도 하루아침에 쓰러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작은 벌레 한 마리로 끝장이 났는데요. 그러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것들을 붙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기쁨이나 행복이 바로 요나가 의지한 박, 넝쿨은 아닌지요? 만일 우리가 작은 육신적 그 축복에 안주한 나머지 우리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박, 넝쿨을 갉아먹는 벌레를 보내실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혹시 하나님보다 주변 환경인 어떤 사람과 물질에 더욱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구절 보겠는데요. 잠언으로 갑니다. 잠언 27장 1절입니다. 잠언 27장 1절입니다.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기 때문이라. 예, 하루가 아니라 5분 후의 일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다시 요나서로 돌아와서요.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8절입니다. 이윽고 해가 떠올랐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하나님께서 강렬한 동풍을 예비하셨더라. 그런즉 해가 요나의 머리를 내리쬐었더니 그가 탈진하여 스스로 죽기를 염원하며 말씀드리기를 제게는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낫나이다 하였더라. 예, 요나가 그 의지했던 이 박넝쿨을 말라 죽게 하신 하나님은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뜨거운 동풍이라는 것은 북아프리카에서부터 이 지중해 연안으로 불어오는 열풍으로서 그 위력과 열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이 동풍에다가 이글거리는 그 한낮의 강한 햇빛이 요나의 머리에 정통으로 비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 처한 요나는 정신이 혼미해지며 또다시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변덕이 그 죽을 듯 하는 요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다가도 그 니네베 백성이 회개하며 주께로 돌이키니까 그 꼴을 못 보고 차라리 죽겠다고 했었죠. 그러다가 시원한 그늘을 제공한 박, 넝쿨로 심히 기뻐하다가 이제는 그게 없어졌다고 큰 분노를 하며 또한 죽겠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죽는다는 게 무슨 비장의 무기같이 말하고 있는데요. 뭐가 그렇게 대단한 목숨이라고 하나님 앞에 걸핏하면 죽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시죠? 계속해서 4장 9절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 박 넝쿨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셨느니라. 이에 그가 말씀되기를 제가 심지어 죽더라도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다 하였더라. 예, 요나의 그 대답을 보십시오. 참 가관이지 않습니까? 9절 하반절에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나는 막무가내로 바득바득 그 화를 못 참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요나만이 아니라 인간의 원망과 이 분노가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인간의 그 완악한 그 심성은
자기가 죽으면 죽었지 자기의 정당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끝까지 옳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의 그 대언자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나의 그 원망과 분노는 그 이스라엘 전체의 그 원망과 분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케 위해 왔노라 하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들이 그 의롭다고 하는 자들에 의해 배척을 받으셨던 것이죠. 그 연장선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요나처럼 죽는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대들에게 돌릴지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쳤던 것이죠. 그러면 계속해서 4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수고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잘하게 하지도 아니하며 하룻밤 사이에 올라왔다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그 박을 네가 동정하였거늘 그러면 그들의 오른편과 그들의 왼편도 분별할지 모르는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많은 가축들까지 있는 저 거대한 도시 니네베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요나서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요나서를 통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 누가복음의 기자인 누가도 그 예수님의 탄생을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즐거움의 좋은 소식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크나큰 즐거움의 좋은 소식들을 가져오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즐거움은 모든 백성에게 임하리라. 모든 백성에게 전해야 할 좋은 소식, 즉 복음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그 예수님의 그 수제자 베드로 또한 처음에는 요나처럼 편협한 민족주의자였는데요. 베드로는 그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 유대인만이 처음에 그 유대인만이 거룩하고 그들만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베드로의 그 편협한 그 생각을 바꿔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자 하늘이 열린 것과 어떤 그릇 하나가 그에게로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마치 거대한 보자기의 네 모퉁이가 묶인 것 같았으며 땅으로 내려졌더라. 그 안에는 온갖 부류의 네 발 달린 땅의 짐승들과 야생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에 날짐승들이 있었더라. 그러자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셨는데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셨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죄가 속된 것이나 불결한 것은 어떤 것도 결코 먹은 적이 없기 때문이옵니다 하였더라. 그리고 그 음성이 그에게 다시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부르지 말라 하셨더라. 예, 베드로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보자기 같은 그 그릇 안에 그 레이기에서 그만 그 부정한 것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것을 받아 먹으라는 그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있는 와중에 그때 마침 로마 그 백부장인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 왔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 환상의 의미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니까 유대인만이 정결하고 그들만이 구원의 대상이라는 이 편협한 민족주의 그 고정관념을 바꾸기 위해 하나님은 그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는 이방인의 그 청함을 거절하지 않고 응했던 것이죠. 그 결과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예, 요나서를 정리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요나는 그 자기 백성만이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그 편협한 민족주의자였으나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백성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나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폭풍, 배, 큰 물고기인 고래, 박농쿨, 벌레, 동풍 이런 것들을 예비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요나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기 원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도 받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보다 많은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 전도자의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 모두 감당해 가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